은 창세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이젠 그에게서 다시 자녀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스마엘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저 그냥 우리 아들하고 밤낮 이러고만 되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저 아들 이스마엘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다른 어떤 욕심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한편 사라는 마음이 참 무거웠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었고 참 그러니까 한쪽에는 서운하면서도 그래도 뭐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라고 하는 어떤 위로를 받았겠지만 한쪽에는 굉장히 마음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여러 모양으로 편안치는 않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이게 시원찮게 뭐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사라를 보면 마음이 힘들고 아들을 보면 좋긴 한데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한쪽에는 좀 뭔가 좀 빈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하갈이는 그리도 와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두겠다. 내가 버리지 않았다. 패하지 않았다. 둘 것이다. 그래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우리가 그저 황송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저 황공하고 그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까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줘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내 그 부족한 부분 내 마음 뭔가 모르지만 허전한 그 마음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여 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나와 너 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만 언약하고 네 자녀하고만이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에까지 내 언약으로 이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변치 않고 너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있고 용기 있는 말씀이겠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언약, 변치 않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꽉 붙잡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 땅도 내가 너와 약속했으니까 변치 않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표징으로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몸에다가 표를 내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내 후손세에 지킬 내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내 몸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때 언제든지 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는데 이스마엘은 나이가 13살 때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됐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언약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주님의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좌로라고 치우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분명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냥 세상의 것에 흔들림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 이제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표시인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네가 배반했으니까 그 언약이 너에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지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내가 파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언약, 이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어져.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을 깨버린다. 안 믿는다.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자의 것이지 그 언약을 버리면 그러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끊어진다. 하나님 멸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끊어진다라고 말은 다시는 내 언약이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요. 또 한 가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 사형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는 죽는 자죠.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뀔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꿔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뭐 아들만 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 후손 속에서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나도 좋은데 아브라함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웃음이 나와 어쩔 줄 몰라 그냥 예? 웃음이 나와가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막 웃어. 한편은 좋고 한편으로는 이게 딴 생각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100세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살아도 90인데 어떻게 출산할 하고서 막 그냥 속으로 얘기하지만 꼭 깔깔깔대고 웃어가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는데 좋긴 한데 하나님 아브라함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뀌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뭐 그러면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지.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난 이스마엘과의 언약이 아니라 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낳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너 지금 깔깔대고 웃었지? 그러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게. 그래가지고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 이스마엘을 그냥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고 그냥 13년을 살아왔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좋겠습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성장을 시켜줄 것이지만 너와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세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도 그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자기들이 만든 코란을 만들어 갖고 마음에서의 얘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얼마나 복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뭐 이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싸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형제와 형제와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밤낮 싸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이스마엘 사람들 밤낮 싸움만 하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올라갔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는데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이어져서 후손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도의 사람들을 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들. 그 집에서 나지 않았더라도 돈으로 사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돈으로 샀을지라도 그에게 들어온 자들, 이 이방 사람들도 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언약을 믿고 받기만 하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그는 이방의 선지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창세기 17장에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들 이러고만 있었던 그에게 나타난 너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언약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계속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내 자녀가 창대할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의 증거로 너의 이름을 바꾸실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 또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답게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었고 또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 몸에 증거를 남겨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분명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언약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방인 사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그런 역사를 하겠다. 오늘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에만 언약이 아니라 이방인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루어지고 드러날 것이니까 이 언약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 확 붙잡고 멋진 하루 또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